작년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 사역으로 이름을 알린 박해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 그에 대해 뭐라고 한들 상관없이 한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한국 교회. 여태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나 JMS도 박해를 대하듯 그렇게 대했던가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라기나 했지. 그들이야말로 자칭 재림 예수라며 자신을 신격화하고 가짜 치유 행각은 물론이고 각종 돈과 성폭행을 일삼으며 한임이를 먹칠을 했는데 한국교회는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처럼 굴었냐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며 나섰냐 이겁니다. 아니죠. 단지 이단으로 지정한 후 나물러라 하며 혹시나 신자들 빼앗길까 전전긍긍했을 뿐 출입금지 부적이나 붙이고 보초를 세운 것이 고작인 그들이 박혁을 대하는 결은 왜 그토록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박혁은 혼자라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는 이미 세력을 확장해서 따르는 무리가 많다 보니 한국교회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고작 방구석에서 입이나 놀리는 한국교회는 그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구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박혁을 대하는 것처럼 대놓고 지적질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원래 쫄보들이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기는 잘 하는데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에 걸린 이웃 그리고 교회 신자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지 못했으니 그 대신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병을 낫게 한 적은 있나요? 그것도 즉각적인 기도응답을 받은 적은 있냐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는 무서워서 꼬리나 내리는 주제에 박혁의 발차기, 금가루, 깁스, 목사 안수, 장풍 1초 딜레이는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데 당신들은 1초의 지체 없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증거라도 보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불리하면 꼬리를 내리며 숨기 바쁜 이러한 치졸함은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역시나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장에 의하면 이단이나 박혁이나 동일한 자들이지만 돈과 여자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저지른 만행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숱한 문제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저지르는 마당에 머무든 개가 어쩐다고 집안 단속은 애시당초 하지도 않으면서 밖으로 나다니며 내가 정통이라고 우길 뿐 하는 짓을 보면 어디가 교회고 이단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게 굴었는데 말입니다. 이유야 뭐 간단하죠. 한국교회가 집어삼킨 두려움. 그들의 집단을 상대할 용기와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자 하나 없으면서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그들의 집단 행동인 보복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하기사 질병을 꾸짖어 쫓아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질병과 친하게 잘 지내야 한다 가르치는 한국교회 수준인데 어련할까요? 반면 박혁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토록 열심을 내며 달려들어 마치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사도로 둔갑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에 일어난 치졸함은 여기서부터 근본 없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입니다. 삼육 건달에 양아치들이나 하는 일을 교회가 나서서 한다.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의 영상에는 댓글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하는 쫄보들이 박혁 영상만 보면 달려들어 물어대는 그 치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혁을 향한 비판의 주된 이유는 그가 성경 사역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여태 부정하고 끝난 것으로 간주한 그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역은 성경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박혁의 사역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 근거보다는 사람의 지혜로 만든 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성경 해석 위주로 마치 천국 복음은 대가 끊어진 듯 굴면서 이를 옹호하다 보니 박혁이 하는 성경 사역에 대한 비판은 개인적인 감정과 기득권 유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세상 어느 종교가 성경과 같은 저마다의 경전을 두고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입맛에 맞게 골라 가르치거나
제 멋대로 그 내용을 변개해서 끝났다, 없다는 억지를 결코 부리지 않는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한국교회의 주장은 일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1.1획 어쩌고 하면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하시네 떠들기나 하죠. 말이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지만 제대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란 구호나 외치는데 무슨 덩어리에 어찌 그리 없어 보이는 일들만 하나 싶을 뿐입니다. 자칭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한국교회는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어째 날이 갈수록 교회가 어렵다고나 하는데, 이와 반대로 박혁의 사역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자 한국교회는 이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짜집게 해서 모함을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 결국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불이 붙은 것이죠. 결국 박혁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한국교회의 자존심과 기싸움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박혁이 이뤄내는 것을 보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하고 배척하는 발악을 선택한 것이고요. 거대한 무리를 지은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에는 침묵하고 개인인 박혁에게나 달려드는 모습. 그것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기 영광을 위하네, 신격화하네, 질서가 없네란 근본 없는 선비질에 시애미질이나 하지 성경적인 근거라고 제시하는 구절은 온통 짜집기와 억지일 뿐, 오직 말씀이라지만 정작 말씀에 대한 무지만을 여실히 보여줄 뿐입니다. 박혁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메가 집회를 통한 성경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의 사역을 통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자연스럽게 그의 영향을 키우게 만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신자와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박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는 박혁이 교회 내에서 기존의 권위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지위를 박탈함은 물론 기득권까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뿌리 없는 교회가 박혁 때문에 문을 닫았다며 그의 탓을 하기 바쁘던데, 원래 닫았어야 하는 근본 없는 교회가 이제 하나 둘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그나저나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곳은 없습니까? 아니,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인을 다 빼돌려 나가는 바람에 문을 닫은 한국교회는 없고요. 서로 편을 갈라 둘로 갈라진 교회는 없답니까? 지방권 참 잘 돌아간다 싶은 교회만 해도 셀 수 없는 마당에 혼자라 만만한 박혁을 두고 도대체 무슨 반사이익을 누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싶네요. 그냥 까놓고 살펴보자면 박혁에 대한 비난은 단순히 그의 젊음과 성과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공식적인 목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외에서 초대형 메가 집회를 개최하며 뛰어난 영어 실력과 성경 사역을 통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질병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실질적인 감동을 주고 있으나 질병을 치유하기는커녕 감성파리 설교를 평생 해도 진정한 감동을 주지 못해온 한국교회에서는 그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마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는 정의 사도로 빙의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처럼 구는 이유야 뻔하죠. 여태 아무런 권능 없이 교회를 운영하며 공돈과 청소년, 성인,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여신년들을 밝히고 교회 건물 세습으로 해먹어도 신자들이 나서서 덮어주는 바람에 일부 비난이 있어 봤자 대충 반성하는 척만 하면 아무 이상 없었는데, 나이가 어린 박혁이 성령 사역을 통해 대형 집회를 이끄는 것은 그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무지성으로 목사를 떠받들어 온 기성세대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괜히 가부장의 권위의식에 꼰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게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름은 무조건 틀림이라 단정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종특 아닙니까? 설사 그들이 가진 잡다한 지식이 배설물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능력이 뛰어나고 신뢰가 갖춘 사람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외모와 몸매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성 간의 경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다르게 권능은 고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 박혁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죠. 꼴 보기 싫다 이겁니다. 비교되고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성경을 멋대로 바꾸어 해석하고 이러한 헛개비를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들통났으니 더더욱 호들갑을 떨 수밖에요. 그러니 이런 마당에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부산행의 이 새끼 감염됐다 뿐이죠. 돈과 여자 문제로 세상보다 더 악한 추잡한 짓을 하고서도 아무런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 박혁을 상대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로 몰아가는 것뿐이라 이겁니다. 비아냥거리는 댓글이나 달고 도망가기 바쁜 그들이 박혁의 무엇이 잘못이고 틀렸는지 저마다 하는 주장을 보면 조기 축구도 못하는 자들이 국가대표 선수를 두고 지적질에 현아 차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작 한다는 주장도 보면 누더기처럼 덕지의 덕지 기운어처럼 성경을 짜증기 한 억지뿐이죠. 그나마 이것도 통일된 것은 단 한 번도 못 봤고 100만 가지 다른 의견들 뿐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된 교회, 오합지졸들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거디 선지자 구절이나 읊어대지만 거기서의 불법이 표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인 아노미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는 기사와 표적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를 부정하고 대신 신학과 교리를 번복해서 사람이 죄로 만들어낸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무능을 당연한 듯 우기려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들지만 그 유치하고 치졸함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를 정당한 근거라 우기는데 그래서 그 꼴들이 더더욱 가관이라 이겁니다. 비록 권능은 없지만 성령 사역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은 마치 자신들은 그래도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 우쭐거리면서 나온 것이지만 그 배설물과 같은 지식,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즉각적인 기도응답을 받기는 해봤으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나 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은 이루리라는 말씀 그대로 받아본 경험이라도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나 외치지 말씀이 거하지도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니 허구한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망합니다. 부흥을 주소서와 같은 기도나 하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나 하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른다고 립 서비스나 했지 주님과 아무런 관계조차 없이 굴다 보니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껍데기뿐인 헛개비란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신학 없이 치유사역, 유사 이단 행보에 피해주의라는 시술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제목만 보면 신학하면 치유사역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들의 이 단순 무식함을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게다가 유사 이단은 또 뭡니까?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지적해달라 징징거리던 목사들이 바램은 무시하고 유사 행보라뇨.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서 고작 하는 짓이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꼴이라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박혁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매도하며 마귀의 앞잡이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는 자. 한국교회에 널렸습니다. 목사 말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는 추잡한 변명이나 하던데 성추행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에 둔 자가 할 소리는 아닌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뜻이나 알고 떠드는지 몰라도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며 어떻게든 맹점을 흐려 비난을 피하고자 아무 말이나 싸지른 후 꼬리를 내리고 도망이나 가는 것은 언제나 한국교회가 1등이죠. 병든 자를 교회 장로에게 데리고 가면 나한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도망가기 급급한 자들이 교회에 1억을 내고 장로직을 사는 마당에 뭐 바랄 일은 아닙니다. 일 터지면 도망가고 숨고 숨겨주는 일.
얼마 전 훈련병을 고문으로 죽게 방치한 여자 중대장에게도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스윗하게 구는 것도 다 같은 놈들일 뿐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신자딸이 목사에게 강간을 당해도 목사 봐주라고 강연한 짓이나 하는 신자들이 있으니 이게 교회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장을 거듭하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어 왔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의문도 커져 왔습니다. 특히 개독교라 불릴 정도로 돈과 여자 문제는 추잡함 그 자체죠. 목사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고도 이를 남편과 낳은 아이로 속여 키우다가 목사의 친자식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정하는 목사와 그의 상간녀.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나홀로 독야 청청하면 그만이란 신보가 과연 주님 앞에서 통할까요?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구차한 변명들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들의 모습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장장 7편의 시리즈를 통해 한국교회가 간구한 성경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 기사와 표적에 대한 한국교회의 모든 주장들을 반박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 아니 교회 내 신자들을 방치한 한국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표적, 권능, 은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바른 줄로 믿게 가르치지도 못한 한국교회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 즉각적인 기도 응답조차 받지 못한 실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조차 몰라 성화를 이룬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며 연불이나 외우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닮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니 허구한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해야 좋은 교회라는 변명이라 늘어놓는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마당에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이러한 궁금증과 의심,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혼자라 만만한 박혁 2편으로 하나님의 행방불명, 표적, 권능, 은사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